1558페이지였군요. 1558페이지.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가 나오고요. 955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 일찍이 하면서 거기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그냥 보고 9560페이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아담을 머리로 한 실체적인 에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다. 이 내용은 이제 구약의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보다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구약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에서부터 24절까지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승리보다가 이제 교회에 맞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운 교회를 이제 설립해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가서 이제 승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냥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와 한 몸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 몸이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 한 몸에 대한 비밀, 이게 이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5장 에베소서는 32절에 보면 이 실체적인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나와 있지요. 32절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타락한 시대에 이루어질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음, 세워주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 이루어 주실 모형적인 3대 언약.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그 문장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그의 타락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습니다. 타락과 무관하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 승리와 한번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타락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몇 차례 말씀 꽤 많이 드렸죠. 그 천년왕국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타락 가운데 넣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그 나라가 사라지지 않지요. 사라지지가 않고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타락과 무관하게라는 것을 그와 연관을 좀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달 세 번째 줄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전체지요. 그게 이제 교회, 신약 교회,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음,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인 신약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예, 그 개념으로 교회와 연관이 되는 거죠. 곧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바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 계시다. 이게 보면 이제 언약 계시인 거죠. 여호와 그
하나님 나라나 신약 교회 그 자체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계시된 것이다. 이게 성경신 핵심이죠. 자, 넘겨보시면은요, 9560페이지에 보시면, 자, 승리와 관련된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승리를 설명하는 단락은 95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맨 마지막 단락인데, 어떻게 이제 진입하나 한번 볼게요.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승리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재를 접근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리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편 자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는 과정을 보면 자, 이스라엘 나라는 자손 땅 통치니까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인 거죠. 그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이방 대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도 전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에는요, 많이 나오죠. 요수아. 그다음에 그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는요, 뭐 거의 죽이고 죽는 역사가 점철되어 있죠.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일부 패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승리를 거두어 나라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어, 네. 아, 볼게요.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가 나와요. 이거는 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를 열조와 맺으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사무엘 하까지 에, 음, 많은 전쟁에서 일부 패하기도 하지만 또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나오는데 사무엘 하 이러면은 이제 누구 사건에 맞춰져 있죠? 다윗에게 맞춰져 있죠. 그 사무엘 하가 이제 사무엘 상하가 그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룻기는 다윗의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준비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건립이고,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땅언약 성취 섭리 모세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보면 뭐 거의 전쟁의 역사죠. 한 400여 년 동안. 그리고 다윗도 전쟁을 하고요. 사울도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나라가 부패하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 또 그 과정도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구약의 이러한 그 피를 실제로 흘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자손 언약, 땅 언약, 그다음에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흘리는 그 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실제로 흘리실 피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되지요. 그 열왕기 같은 데 보면 그 부패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하는 것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릴 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아벨의 흘린 피 있잖아요. 아벨의 흘린 피하고 어, 대적자들을 죽이면서 이제 진멸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방 대적을 진멸하잖아요. 그러면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벨의 흘린 피하고
대적들이 흘린 피가 전부 다 장차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일까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해석으로 남습니다, 사실. 그냥 강론집에 보면 큰 틀에서 이 모든 어떤 그 피 흘리는 것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흘리실 피에 대한 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피 흘리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하고 그 건수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연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14장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한 사건, 그다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쳐서 승리한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해서 승리한 사건, 신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사건, 그다음 요단 동편 땅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아이성,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과 하솔 전쟁에서 그리고 사사기에 가면 이방과 수많은 전쟁이 있고요. 사무엘 12번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보면 이방 민족과 전쟁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신약 시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진 사건인가요? 이긴 사건인가요? 저도 하면 심각해지죠. 저도 하면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가 보더라도 그건 그리스도가 뭐 한 겁니까? 생명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리고 진 거란 말이죠. 목숨을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전체 다 묶어서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게 나중에 재림할 때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분이 패배하거나 진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사망 권세에 진 건 없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이제 그, 내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놓은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는데 피 흘리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직임과 관련이 되죠? 죽으시는 사건, 피 흘리시는 사건이 제사장직하고 관계돼요. 제사직하고. 자, 그 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예수님 죽으시는 걸 읽어보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슬퍼요. 그가 이제 그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좀 묘사를 상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무슨 직하고 관계 있죠? 아들 된 신분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주제가 놀라운데 죽으시는 사건을 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예, 높은 신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엄청난 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성경 신학은 무슨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그 제목을 따라서 그대로 딱 보면 그게 다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술술술술?
안 되죠. 그 우리 사용하는 언어로는 이걸 설명해 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실한 안내를 해주고 있죠. 방향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복음서 강론하면서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이 높은 신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유사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상황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본문에 따라서 확증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면 아마 날 것 같아요. 하도 강조를 많이 해서. 그 마가복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이 높은 신부님을 보여주고 또 뭘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세계의 어떤 이 학계를 놀라게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구조에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내가 높은 신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세요? 나 죽으러 간다고 얘기해요. 나 버림받는다 또 얘기를 해요. 그 배척 당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표적과 기사가 나와요. 이건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을 그리스도 스스로 그걸 무슨 신분으로 얘기를 한다? 높은 신분인 거고, 그러면 높은 신분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네. 원래 신분, 그 다음에 낮아진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이렇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교회 승리라고 했을 때 그 승리가 마가복음에 근거하면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죽으시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사와 또 뭐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전쟁 상황은 아닌데,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글쎄 기독교인의 피해 통계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도 과거에 전쟁 때 많이 죽었고 일제시대 때도 많이 죽었는데 또 어쨌든 피 흘리는 일들이 선교사들도 가서 이제 지난번에 그 이집트에 갔었나요? 여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선교사님들 참수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 교회사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역사에서 음, 개인의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핍박이나 혹은 이제 그 피를 흘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마가복음과 연관을 시키면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이해 방식으로 담을 수가 없죠. 무슨 신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승리라고 했을 때 그 승리가 누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승리로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예루살렘 70년에 망한 사건, 예수님 그 예언한 대로 된 거고요. 아수르에게 망한 사건,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한 사건. 그럼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지으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뭐 한다?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교회사는 패배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까이 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하면서 뭐 조금 자존심만 건드려도 기분이 상해서 그냥 뭐 몇 분 아니면 뭐 하루 오후 뭐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데 감정이.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운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하고 뭐예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속사역의 그로 연결되면서 누구도 살리는 거 된다? 예, 강도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누구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귀천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신의 본성이 뭐다? 예,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교회는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 속에서 이걸 이해해 가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장성하고 뭐 무장한다 교회가 이럴 때는 아주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감정이입이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와버리면 지금 여기 표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뭐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뭐 거기에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거죠. 그게 뭐라는 상황이에요? 패배다, 고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라는 제목을 붙여요? 승리라는 거죠. 이런 게 힘들어요. 이게 공부를 보통 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이 이 부분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명제가 그러면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가 돼요? 틀린 명제죠.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지금 이 증명대로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어두운 권세와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실제로 있는 교회는 어두운 권세와 싸워서 실패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 예를 들면 어떤 의미로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음? 이런 이제 직접적인 문제로 남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승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16장 18절에서 얘기하셨죠. 그럼 여러분, 어떨 때는 음부 권세가 이기고, 어떨 때는 음부 권세한테 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아까 명제하고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뭐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승리라는 개념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함께 넣어버리면, 뭐 예를 들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하겠어요? 한 목숨 가지고? 근데 죽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어두운 권세와 뭐 한 거다? 싸워? 이긴 거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삶인 거죠? 승리하는 삶인 거잖아요. 뭐 투쟁한다 이럴 땐 피도 흘리고 뭐 인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확 바꿔가지고 그게 뭐다? 승리다. 누가 봐도 다 패배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연왕국도 사단에게 맡기는 저게 패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어떤 현상으로 말하지 말라? 패배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상황이다? 승리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우리가 뭐 한 두 시간 되면 다 마치겠죠. 요한계시록을. 그 교회 생활에서 지금 안내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아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저자는 진짜 성경에 철저해요. 성경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는 명제를 딱 제시를 하고 그 명제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바로 대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면 성경적 근거를 대면 될수록 좋은데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만약 계속 붙이면 쉬워요, 더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대학판 과정에서 이제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공부해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눈으로 보는 패배가 승리다라는 말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또 볼게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학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교회 설립이라는 것도 무슨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뭐의 관점에서? 승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신약 거의 마치잖아요. 진짜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어느 정도 있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니까요. 임의의 어떤 본문에 들어가셔서 도대체 교회가 승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본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임의의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교회와 연관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승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본문이. 자, 그리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양육하시잖아요. 그럼 양육 상황에서도 뭐는 없어요? 양육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디 관점에서 보면.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뭘 덜 자랐다,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의 생각으로 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9882페이지까지 가면 9882페이지에 있는 승리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했던 1페이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 아닙니까? 그럼 9882페이지 승리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승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도 뭐 한다? 교회 승리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 제기해 놓은 과제는 진짜 평생이에요, 누구든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 성경신학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관점에서 구약의 어떤 이런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만약에 해본다면 이제 얼마든지 논의를 깊게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와 체제와 생활로 무장시킨다.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투쟁케 하신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최후로 큰 짐승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왕국을 세우심으로 부활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다. 새 예루살렘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왕국을 세우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승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권세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시간적인 결과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체가 잘하건 예를 들면 잘하지 않건 무장을 하건 무장 해제를 당했건 그 다음에 투쟁에서 지건 그다음에 추진해서 이기건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예, 승리의 관점에서 죄의 권세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네. 아, 창세기서부터 아까 창세기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좀 나타난 거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위한 계시로 한번 가서 볼게요. 아까 그 전제들 한번 보시면서 교회를 위한 계시 어,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얘기 아까도 이미 나왔죠. 지금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을 권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계시록에 맞추면 장래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 승리할 것을 알려주셨다. 승리할 것을.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일곱 교회의 계시를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거 어째 그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 나오는데 그럼 역사적 상황을 좀 생각하면 이게 지금 90년에서 95년경에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처참하게 예루살렘은 다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그렇게 수십만이 죽은 예루살렘 교회에 멸망하는 걸 이방 교회가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감정과 어떤 이해력으로 그 상황에서 승리라는 개념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이 어떻게 어,
하나님께서 복을 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해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런 개념들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식해 가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깨달아 간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우리한테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고,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는 거니까 견디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우리 아까 본문 전체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이라. 장래일은 마지막 완결되는 과정에 있는 일이겠죠. 그게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죠. 승리라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약속대로 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기록하게 했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언약하신 거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복음서에 근거한 얘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똑같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 가면 대언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복음서가 뒤에 있는 내용하고 딱 요한계시록까지 딱 붙고 일치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계시의 서론 한번 볼까요? 전체 계시의 서론. 여기는 보면 축원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지시한 이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하고 승리하고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상을 보여주는 것하고. 그럼 이상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해서 승리를 얘기해주는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구약에. 어딜까요? 누가 보더라도 패배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절대로 패배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은 현실 이야기입니까? 비전,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와 성전? 하늘에 있는 나라와 성전. 그럼 그것은 어, 실체인가요? 그림자인가요? 실체 그림자보다가 구약의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교회로 본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언약인 거예요. 그건 언약이에요.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지상에 그리스도가 몸으로 온 이게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실체는 뭐하고 또 직결되죠? 영원한 실체와 영원한 어, 세계의 그 원형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원형은 하나님의 존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이 바로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승리와 이상을 떠올린다면 구약의 그 상황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을 언제 하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에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불러요. 그러니까 1, 2차 전쟁을 치렀을 때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게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가하고요. 예루살렘만, 그 성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침략 직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제 다 망했어요. 그리고 망해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이상을 보여줘 버려요?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여줘 버려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게 잡힌 상황을 패배했다라는 말, 왕국이 사라졌다 내지 성전이 없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 참 성경이 이게 참 놀랄 뿐입니다. 예.
전체 예시의 서론 하고요. 1장 1절에서부터 8절 양쪽 괄호 한번 볼게요. 음, 축원과 재림의 약속 보겠습니다. 축원과 재림의 약속.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보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과 자신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제목이 뭐냐 하면 언약으로 격려해 주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언약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귀천하시는 상황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다시 와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한다고 언약하고 아버지와 하나임을 믿으라며 음,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진리의 영을 보낼 것과 가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할 것과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게 이제 14장 내용인데 이 내용이 축원과 재림 약속입니다. 축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주의 반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다? 복이다. 복의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복은 아니라.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경우라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반드시 통치하러 오신다라는 바로 그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근거를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내용을 통해서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를 경위를 알려서 축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다음에 아, 1, 1장 5절에서부터 8절, 9568페이지로 됐습니다. 1568페이지. 1568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에 의해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어, 이 한번 볼게요. 본문.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귀천하시는 거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뭐 하세요? 승천하시잖아요. 그 몸은 그 몸은 패배라는 것을 망각할까요? 육의 몸을 죽으신 사건을 그리스도는 당연히 기억을 하실까요? 기억을 하시죠. 그럼 그리스도가 기억한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제사직과 높은 신분과 또 대속 사역과 또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의미 속에 승리라는 의미를, 교회의 승리라는 의미를 누구의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원하는 그런 승리일 수는 없다. 그 교회의 승리라는 개념을 예를 들면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교회가 승리의 왕국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만약에 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 기도가 장차 그렇게 되겠지라는 선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그게 낮아진 거라든지 패배한 거라든지 무익하다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교회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시면서 그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하고 연관이 된다. 그렇게 연관을 지어보고요. 9572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고요. 기록을 지시한 이상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 30장 8절이 나오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장래 이루실 일에 관하여 명하신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그러면 기록한다는 이 사건하고 승리를 얘기한다는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은 지금 이 주장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패배나 어떤 수치를 당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마태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좀 슬프게 다가오고 점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죽는 사건이 뭐 패배나 저기 좀 슬프거나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더 하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디에 영광 받았다는 걸 전제하면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의 죽음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죽는 사건을 너는 앞으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고 띠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죽는 사건을 그 베드로가 엄청나게 이제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보면. 뭐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해석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아니죠. 그럼 뭐라 나오죠? 그리스도가,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내용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 정반대인 언어인 뭐와 바꿔버려요? 영광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승리와 하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고요. 그 축복된 상황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환상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신 사건 속에 드러난다? 죽으신 사건 속에 드러난다. 이걸 이제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보질 않았어요, 사실. 많이 고민하지도 않았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판에 기록한 책의 기록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더하거나 뭐 하라 그랬죠?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고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단지 글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죽을 사건을 무엇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영광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한 뭐다? 문자다라는 거예요. 문자다. 근데 문자의 내용은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상황을 기록하는 거죠? 이상 중에 있는 상황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문자를 쓰는 거지만 그 문자의 위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의 말씀이 이 문장 하나하나를 봐가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는 실체를 보도록 하신다?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상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29절부터 20절까지 저기 그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 위력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리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의 평범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은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하고는 효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성경 권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느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의 문자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성립하려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얘기하는 이상을 보여주니까 이 말씀의 이 기록이 위대하다 이러는 거고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든지 아브라함이 몸종 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그러면 전혀 딴 동네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그거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고 지금 이 이상을 보여주는 이 정도가 되어야 이 성경의 권위가 있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너희가 우리가 잘 아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내용에 어떤 거는 힘이 있는 거고 어떤 것은 힘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통일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읽는 게 아니라 읽게 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는 최종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눈으로는 뭘 보는 거지만 글자를 보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능력 아래로 저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공부한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성경관으로 보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자랑해요? 이걸, 이걸 어떻게 써먹어? 이건 저주죠,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 8시 10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957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